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죄악길에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사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도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매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디이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늘 든든히 서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제약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성령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그 길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의인의 길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기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참된 기도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가 기쁘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시편 28편. 시편 28편. 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제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어제 말씀은 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동일한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피하던 중에 지었던 비탄시, 그 비탄, 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은 인생의 가장 황혼기입니다. 황혼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그때 한참 뭔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보상받아야 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때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키워놓고 애지중지하게 키워놓은 그 아들이 자기를 짓밟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제도 마찬가지 내가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악인들을 하나님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이렇게 갚아달라고, 그리고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의가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힘들잖아요. 전부 다 불의가 가득한데, 그리고 또 이 조그마한 일들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자꾸만 우리를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 뭐 핍박을 안 받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는요,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핍박보다 자기를 탄압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기도하고 이 억울한 마음을 갖다가, 그래도 성도들이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윗이 끊임없이 핍박보다도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는데, 정말 다윗이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거는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더 성도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때문에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1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시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애타게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귀 막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잠잠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기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잠치 말아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다윗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장막입니다. 다윗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를 향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가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피해 있다는 겁니다. 피해 있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 뜻이죠. 그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들고라는 말은요, 여기 보니까 손을 들고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간절한 결단이 있는 거죠. 결단. 그래서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뭐 다니엘 이 세 번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냥 뭐 우리가 폼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뭔가 결단할 때, 우리가 막 간절히 바랄 때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항상 일반적인 기도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 속에 아주 이 비장함이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손 들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잠잠히 있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기도죠. 참 다윗은 아무리 우리가 이제 시편을 갖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다윗이 참 위대하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위대하죠.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이, 정말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알겠는데 이렇게 믿음이 깊은 줄은 우리가 몰랐죠.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 시편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윗이 다윗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없구나. 성경에 정말 다윗은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자기의 기도를 응답될 줄 미리 감사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기도는 모두가 응답되었습니다. 모두가 응답되었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두가 받아들은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과 함께 강제적으로 나를 멸망의 길로 심판대로 끌고 가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악인과 취급하고 악인들이 함께 멸망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악인들과 함께 가는 멸망의 길을 내가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심판대로 끌고 가지 말아 달라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는 1절보다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1절은 내 기도에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잠잠히 있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발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면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당하는 불의한 상황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잠잠히 있으면, 의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잠잠히 있으면 악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찾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찾고 부르짖어도 가만히 계시니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조롱거리. 하나님 그런 모습을 나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것을 그냥 눈여겨보고만 있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공의를,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길까봐,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길까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뭐 인터넷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은 교회 뭐 코로나19 이렇게 또 뭐 하여튼 몇 명이 그렇게 됐나 봐요. 어제도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타겟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뭐 교회에서 됐는지도 모르는데 거의 한 개척교회 같은데 한 10명 정도가 모이는 그 교회에 뭐 목사님도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느 뭐 단체인가 뭐 거기서 뭐 이렇게 하여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이제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교회에서 걸린 것처럼 꼭 그렇게 꼬집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는 다행히 예배를 드리면서 걸리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면서는 안 했고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이슬람. 그리고 뭐 어디에 가가지고 걸렸는데 다행히도 음성이 판정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켓입니다. 타켓. 교회가. 이거는 굉장히 불의한 거거든요. 불의한 거. 지금 현실이 그래요. 모든 기자들도 마찬가지. 모든 눈이 뭐만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게 지금 똑같아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행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게 욥기에 나오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이때도 인과응보를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율. 그러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게 욥기에서 나오는 그 사상이잖아요. 세 명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당하게 심판한다는 그런 사상을 지금 오늘 4절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악한 사람이 하는 행동대로 악하게 하나님이 갚으시고 선한 사람들이 하는 일대로 선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사상이 오늘 4절 말씀에 담겨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이 뽑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뽑은 이 왕이 반역한 무리들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도덕체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사람들은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악한 자들이 짓밟아버리고, 그런 세상, 그런 체계가, 도덕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그런 세상을 하나님 바로잡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잡아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6절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이게 공의로운 세상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 악인들은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무시해버린대요. 하나님의 그 왕권을 무시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린다라고 5절은 말씀하면서 6절은 결론입니다. 결론. 여호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지금 세상에서는 저지르고 있지만, 그러나 6절은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렇게 다윗은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의인의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된 것을 미리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미리 믿고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 찬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에게 반드시 공의의 보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이 새벽 기도에 놓은 여러분들과 그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되죠. 이게 우리에게 기쁜 일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보응하신대요. 보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결코 침묵하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듣고 아이고 나는 죽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내가 기도한 것을 미리 믿었대요.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어제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은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대로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건축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악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포괄적인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